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인데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건 전 세계가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 시리즈가 영화로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애니메이션도 나왔고요, 노래도 나왔고요, 뮤지컬도 나왔어요. 그만큼 리마커블한 해프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랬다면 이걸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삶이. 이제는 안 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시는데. 강을 갈라버리고 그 강 사이로 건너온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를 쫓아오는 그 모든 센 이집트 군인들이 그 강에 덮여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장면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 그 적을 전멸해주는 장면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죠. 와, 얼마나 그 멋있는 장면을 보고 지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해프닝이 일어난 건데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테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산에 들어가요. 모세가 산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냐면 다시 이집트로 향했다고 나와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한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준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손으로. 그래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송아지, 금송아지.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아는 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자기의 있는 모든 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들리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로 더 이상 죄 속에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맨날 죄 짓고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꾸로 내 손으로 만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해놓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계속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고작 송아지인데, 고작 금덩어리인데 하나님과 그 금덩어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도해 줄.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도돼서 여기 뉴질랜드에 왔고, 무엇에 인도돼서 그 다음 학교를 갔고, 무엇에 인도돼서 잡을 가졌고, 무엇에 인도함 받아서 계속해서 그 다음 삶을 사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부모님이 살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내가 느낌이 그러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고 지쳐 있을 때 어느 정도 치열업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 삶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와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유리카예요. 부모님이 가니까 나도 가고, 이게 더 앞으로 잡을 더 잘 찾을 것 같으니까 찾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쁘니까 만나고, 멋있으니까 만나고, 착하니까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유레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선택하라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넘어서예요. 그 밖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도 유레카 이게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자, 왜 말씀이 안 들리냐면 내 논리랑 맞아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논리와 맞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논리가 정확해요. 확실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내 논리는 부족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 논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건 내 논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바깥의 것은 불안하고 안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게 맡겼어요? 그분께 맡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걸 믿어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내 논리대로 살아요. 100%그 논리에 무너지고 그 논리에 실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요. 이게 얇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신뢰도 사라지고 믿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멘토라던가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말까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어드바이스는 누구나 해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그 다음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 5년 후, 10년 후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교회에서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5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나는 그걸 적는 액티비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걸 고이 적어서 보관을 했죠. 자, 정확히 2015년 11월 12일에 적은 거였고요. 내년이 2025년 정확히 10년이 지나는 날이더라고요. 열어보는데 너무 웃겨요. 전부 다 결혼했고 전부 애 낳았어. 전부 집 갖고 있고 몇 명은 요트도 가지고 있어. 와, 자, 그 중에 한 명 빼고 아무도 결혼 안 했고 자,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내년 11월 12일에 다 보내줄 참이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거기에 주로 쓴 내용들은 자기의 wish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좋은 삶이야. 잘 사는 거야. 라고 들은 얘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fortune teller들 말을 귀 기울여요. 별자리, 타로, 우리가 그런 거에 귀가 얇죠. 뭔가 그러면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주변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 뭔가 나에게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환경에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잘 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환경에 역사하시지만 환경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환경이 지금 덩그러니 여기 남겨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나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환경은 있다가도 없고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을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내 환경에서부터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죄투성인 똥 같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안 봐요. 못 봐요.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자, 그런데 아까 환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신인 줄 알고 환경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기복신앙으로 환경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자, 자연으로 나타나실 하나님 어때요? 와우,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좋은 날씨를 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날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자, 하나님은 자연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응답하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꼭 보이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또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이 귀로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주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리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수없이 교회에서 말씀 읽어라 해가지고요. 말씀을 읽었죠. 큐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요, 그렇게 읽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 때요,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근데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읽어라 해서 읽은 게 아니었고, 아마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호기심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봤을 때 제 주변의 모든 다른 비즈니스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나타내시고 있던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제가 손이 막 저절로 가고 마음이 가고 그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심,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 말고요.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무서워지는데요. 우주를, 이 전 세계를, 이 모든 관계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덮칠 위험, 그런 거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모세가 사라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지금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법을 알려줘. 내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걸 알려줘 라고 막 사랑의 대화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손으로 다른 인도할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정말 확신하세요? 아니면 그저 부정하지만 않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예요. 많이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속속들이 개입하고 계십니까를 묻는다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우리는 이 애매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죠. 요셉이 딱히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는 뭘 잘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고자질을 정말 잘해. 형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다 아빠한테 가서 이르고, 아빠가 막 좋은 옷 입혀주고 그냥 얘만 너무 예뻐하고, 그래서 버릇없게 잘한 거, 고자질 잘한 거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더 특출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능력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그 앞으로 힘든 모든 인생에서 딱 한 거 하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 환경에 상관없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와중에도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요셉이 잘한 건 하나님을 신뢰한 거. 무엇을 신뢰했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웅덩이로 던져질 일은 없어야죠. 그런 억울한 일은 없어야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개고생하는 일은 없어야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왜 고생합니까? 그거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하나죠.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요셉은 또 그놈의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 사서 그렇게 버려진 건데, 그놈의 꿈 가지고 도와줬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회복시켜주고 좋게 해준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요셉은 믿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어떻게 변해요? 기억하게 하시고 불러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왕 앞에서 총무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러고 그놈의 꿈 계속해서 꾸게 하시면서 그 꿈을 통해 나라를 정치하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결국에 자녀들 또 부모님, 형아들 다 와서 reconciliation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 멋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여전히 요셉은 그 또한 멋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요셉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맞게 튠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튠하는 과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신 거예요. 요셉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튠되는 과정을 아주 귀하게 가졌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튠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왜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튠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줄 하나하나 튠이 돼야 되듯이, 우리가 드럼을 칠 때도 스네어, 징 다 각자 다르듯이,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삶의 부분에서 다 튠이 되어져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튠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유혹을 왔을 때 그거를 정말 뿌리치는 그 액션을 한 것처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도 나 꿈 같은 거 다시는 해석 안 해. 내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데 나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또 자기를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 앞에 나갈 때도 그 믿음의 액션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석했을 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액션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꿀 것, 우리의 행동을 할 것 또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액션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믿음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믿음의 액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요구가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액션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두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행동에 예스하고 나가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순종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저는 삼자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상담을 하는데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허우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길을 아예 가지 못하게 돼버린 사람들을 봐요. 믿음의 액션이, 순종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판이하게 다루구나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을 때 그거를 진짜 믿음의 액션으로 딱 잡으시는 그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하게 되고요. 더 기대가 돼요. 믿음을 잡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순종할 때는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은 승리, 그 다음 스텝은 더 큰 믿음, 또 그 다음 스텝은 기쁨이에요. 이런 삶은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내 귀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sometimes 내 귀로 들리지 않을 때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을 만든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의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Before that, please talk to me first.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부럽죠? 부러우면 따라하세요.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저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오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창가에 앉아서 뭐 구름을 바라보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짜증났어. 오고 있는데 아열에 앉았거든요. 복도 쪽에. 그런데 막 애 울지, 어떤 할아버지 코 골지, 막 소리 지르지, 어떤 애는 막 창문을 올렸다 닫았다 해가지고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지, 막 그런 거.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은아, you are so precious for me.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해. 제가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기도거리들이 있었는데, 아직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제가 새 힘이 나고,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다 날아가고, 그 한마디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왜 웃죠? 부러우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talk to me.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사시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